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먼저 1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콤플렉스가 참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목사님이 무슨 콤플렉스가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린 시절에 제 삶의 모든 것이 콤플렉스였습니다. 일단 키가 작았고요. 생긴 것이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외모에 대한 콤플렉스가 상당히 컸었습니다. 일단 키가 제일 작았고요. 우리 반에서 한 랭킹 1, 2, 3위로 제가 작아서 늘 앞자리에 앉았고 큰 친구들을 보면 때로는 무섭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신장적인 키에 대한 콤플렉스도 있었고 이 외모도 제가 얼굴이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 좀 봐줄만 하겠지만 어린 시절 제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아마 기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그냥 예전에 혹시 쿤타킨타라고 아십니까? 예, 아프리카에 입술이 좀 두껍고 얼굴 까맣고 눈 툭 튀어나와서 코는 낮고 딱 제 모습이었어요. 제 어머니가 왜 저를 어린 시절에 이 바가지 머리를 그렇게 주로 패션 헤어스타일을 주로 하셨는지 모르겠죠. 늘 바가지 머리에 까무잡잡하고 제 외모를 보면 늘 이 콤플렉스가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울을 보기가 싫었죠. 그래서 저희가 또 목회자 가정이다 보니 많이 가난했었습니다. 개척 목회 가정이 늘 가난했었어요. 용돈이 없었습니다. 또 제가 달리기를 참 못했어요. 키도 작고 당연히 달리기를 못했겠죠. 운동회가 오면 달리기 시간이 제일 저한테는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늘 꼴찌하니까. 그래서 이번 운동회는 내가 비필코 꼴찌를 면해보리라 해서 이를 악물고 달려도 여전히 꼴찌. 그래서 제가 운동회 하면 달리가다가 그렇게 많이 넘어졌습니다. 꼴찌 안 해보려고 이를 악물고 달리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제 무릎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신에 흉터입니다. 이를 악물고 극복해보려 했지만 안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아무튼 제 안에는요 열등하고 또 컴플렉스 같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또 신체적으로도 제가 또 이 발가락이 너무 또 못생겨가지고 발가락에 대한 컴플렉스도 있었어요. 아무튼 제 삶 자체가 너무 컴플렉스였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컴플렉스가 없었습니까? 아니 현재 지금도 내가 좀 힘들어하는 컴플렉스가 내게 있습니까? 이런 컴플렉스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변화되어진 새로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데 있어서 장애물이 됩니다. 이 컴플렉스의 과연 원인은 무엇이며 성경에서는 이 컴플렉스를 어떻게 다루기를 원하는지, 성경에도 이런 컴플렉스가 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컴플렉스 이름은 바로 메뚜기 컴플렉스였습니다. 이 스스로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겨지는 컴플렉스입니다. 어떻게 이런 컴플렉스가 생겼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약속의 땅, 이제 그 땅 앞에 온 거예요. 정탐꾼 12명을 먼저 보내서 40일간 정탐을 시켰는데 그 정탐의 보고를 들어보니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이고 아주 그 땅은 우리가 갈 땅이 못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다. 그들 앞에 서면 우리가 메뚜기처럼 여겨진다. 저들은 우리가 정복할 대상이 못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메뚜기처럼 여기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보고를 하는데요. 오늘 말씀 9절 말씀에 보니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예전 번역 성경을 보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전 이게 좀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해본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네 밥이가. 해본 분들만 지금 세 분이 끄떡끄떡 하시네요. 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네 밥이가. 근데 지금 딱 그 느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으로 저들은 우리 밥이다. 가서 그 땅을 정복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상황은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보고를 할 수 있을까요? 10명의 정탐꾼은 메뚜기같이 여겨지고 내가 2명의 정탐꾼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나오는 이 거인들은 뒤에 다윗과 대결했던 이 골리앗, 이 아낙 자손의 이 거인을 말하는데요. 키가 무려 2m 38cm가 골리앗의 키였습니다. 2m 38, 어마어마하죠. 그런 골리앗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도 두려워서 이스라엘이 벌벌 떨 텐데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현실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나면 당연히 내가 메뚜기처럼 보이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솔직히 내가 밥이죠. 현실은 내가 저들의 밥처럼 보이는 게 솔직한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현실의 뿌리 박은 믿음이다 라고 현명한 판단처럼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평가하시고 어떻게 분석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저들 우리의 밥이답니까? 아니면 내가 메뚜기 같다? 입니까? 이런 현실과 믿음 사이에 끼어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는 상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돈 문제 앞에서, 이 돈이라는 현실 문제 앞에서 아무리 신앙도 듣지만 돈이죠. 돈이 돼야 신앙이고 돈이 돼야 사랑이고 돈이 돼야 뭐가 되지요. 돈 없는 가운데 뭐가 됩니까? 목사님, 그게 현실입니다. 때로는 인간관계가 좀 힘들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현실 앞에서 믿음이란 게 도대체 어떻게 역할을 하는 건지 깨어진 관계 속에서 전전긍긍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여러 현실들 속에서 정말 내 믿음은 추상적인 믿음으로 그냥 천국 갈 때 입장권으로 그냥 써내서 그냥 천국 갈게요. 지옥은 가기 싫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살고 있는 신앙인들은 현재 있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메뚜기 컴플렉스로 이 현실은 내가 어떻게 하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적응하며 살아. 그냥 굴복해.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메뚜기처럼 느껴지는 지금 내 현실의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떤 믿음을 가지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런 메뚜기 콤플렉스에서 벗어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봅시다.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문제보다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래서 이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가나안 주민들, 덩치는 우리보다 몇 배 크지만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큰 먹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말에 동의하지 못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봐라. 그 현실의 문제를 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빠져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이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눈앞에 지금 장애물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니까 내 삶에는 좋은 일만 있어야지 왜 경제에서 어려워져야 돼? 왜 내 가정에 아픔이 생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고장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나쁜 이유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 콤플렉스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처럼 불평과 원망의 길로 가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기까지 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영적 질병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해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혼자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서운 전염성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만 전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메뚜기 콤플렉스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서운 전염성이 있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전염성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메뚜기 콤플렉스로 바라봤던 그 관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다 같이 메뚜기 콤플렉스에 감염되어서 다 같이 밤새도록 울며 모세와 지도자 아론을 원망하고 급기야 하나님까지 원망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원망하는지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 2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합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서나 광야에서나 죽는 게 더 나았을 것을 왜 여기까지 데려왔어? 그리고 지금은 처자식이 보이는 거예요. 이 처자식 분명히 저들에게 사로잡힐 텐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 방향 돌려서 과거의 애굽 땅으로 노예 생활하는 그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자. 지도자 새로 먼저 바꾸자. 그렇게 다시 돌아갈 지도자를 우리가 세워서 돌아가자. 그러자 현재 세워진 이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엎드러집니다. 그들의 비통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참담한 마음으로 백성들 앞에 믿음으로 호소합니다. 이들은 문제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7절 9절 우리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믿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이게 하나님을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주민을 삼기는 땅이 절대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지만 마십시오. 반역하지만 말고 순종하여 그 길을 가기만 하면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보호자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약속한 그 땅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보았고 그 약속이 어떻게 실천되었는지를 보았고, 그리고 이게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당면한 이 문제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게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믿음이 두 가지로 갈렸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많은 문제들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지 몰라도 영원 안 될걸요. 이 질병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을걸요. 내 인생에 지금 이런 갈팡질팡한 이 문제는 하나님 해결할 수 없을걸요. 하나님을 그렇게 제한하면서 하나님을 가둬두고 요 안에서만 하나님 일하신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며 내가 내 믿음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버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제거할 만한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그 원망의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망에 대한 반응을 하시는데요, 26절에서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6절에서 30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이 듣고 계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단 말입니다. 이게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되게 위로가 되는 분이 있어요. 욥과 같이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참고 견디며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통인 고난도 받고 감옥에 갇혀도 찬양하고,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 자체만 해도 눈물을 흘리세요. 너무 위로가 되죠. 그런데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들이 원망한 그대로 하나님이 행동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들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다.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정탐한 결과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 불신앙의 결과, 이 불평과 원망의 결과가 아주 참혹합니다. 당연히 정탐꾼, 10명의 악평을 했던 정탐꾼도 모두 다 심판을 당해 죽습니다. 그러나 이 메뚜기 콤플렉스를 이겨낸 믿음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이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남은 교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삶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다라고 느껴지진 않습니까? 문제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내가 너무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이 문제 앞에서 너무 내가 약해 보이고 빈약해 보이고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 문제의 상황이 바뀔 것 같지 않아요. 이 초라한 내 모습. 아유, 나 메뚜기인데 그냥 구워 먹으면 끝나는 메뚜기 한 마리에 불과한데 기껏해야 방아깨비인데 이러면서 그냥 나 자신을 초라하게 보면서 혹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기야 불평하고 원망거리로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돌멩이를 집어들고 믿음의 보고를 하는 내 주변에 제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어문 사람을 때려 죽이려 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의 무서운 이유가 이것인데, 여러분,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겨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이겨내는 믿음은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크게 보는 믿음. 이 악평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이 왜 이렇게 그 땅의 주민들을 두려워했고 올라가기를 꺼려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왜 이 말에 동요해서 같이 두려워서 밤새도록 울며 지도자와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그 이유는 4가지 정도로 찾아보시는데, 첫 번째, 적군의 덩치가 내보다 크다. 눈으로 봐도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극복할 상대가 못 된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태가 남의 hul몸이 아니다. 처자식이 있다. 이 처자식의 생사가 걸린 문제다. 세 번째, 내가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지도자가 영 시원찮다. 하나님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 가족을 걸 만큼 그렇게 믿지는 못하겠다, 솔직히. 그러니 문제가 생기니 두렵습니다.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들은 오해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세상 나라와 별 다를 바 없는 하나님 나라인 줄 알았죠. 그저 힘이 세면 좋고 그저 많이 가지면 좋은 힘과 소유의 논리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나왔는데, 출애굽했는데 여전히 그들의 몸에 배어있는 습성은 세상의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세상 나라에 배운 그대로의 체질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힘센 놈이 잘 되는 거지 뭐. 저들이 거인이고 힘세고 우리는 메뚜기고 끝, 도망가자.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하니,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 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고, 아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 자체를 오해해서 지금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기도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현실은 곧 돈이죠. 돈이 돼야 사랑도 의미가 있고, 돈이 돼야 신앙도 의미가 있고, 돈 안 되면 사랑이 뭐고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세상 나라가 커 보이면 하나님 나라가 작아 보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가 커 보이면 세상 나라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요. 사탄은 예수님을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아주 높은 곳에 데려가서 세상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 권위를 사단이 잠시 이 땅에 임금 노릇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나에게 지금 절하면 이거 다 줄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세상 나라의 영광을 걸고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이 앞에서 유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세상 나라가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 나라 좋은 게 많잖아요. 이번 여름에 휴가 여러분 어디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좋은 데 많잖아요. 저는 정말 TV에서 본 것 중에 두바이라는 곳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사막 한복판에 어쩜 저렇게 파라다이스를 만들어 놨을까? 혹시 가보신 분?
우리 언제 한번 갈 날이 오겠죠. 이런 세상에 정말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것들을 예수님 앞에 비춰주면서 나에게 절해봐. 이 세상을 줄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은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의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은 이 위협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대세가 세상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그냥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며 사는 게 그게 세상 물정을 아는 인생이라고까지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고 계십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에 뿌리 박은 믿음이라면서, 이게 솔직한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라면서 현실에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쪼르륵 가서 그냥 그 방식대로 해결해 버리려고 하진 않습니까? 어딜 봐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보기 힘든 그런 결정을 할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다시 예수 믿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냥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안 나가는 게 더, 일요일 날 그냥 푹 쉬고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까지 더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고 그게 더 행복하고 더 좋은 것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눈을 뜰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세상 나라만 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뜬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의 주민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을 올라가서 취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명을 이루시기에, 그리고 하나님이 싸우실 것을,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것을 애굽에서부터 탈출할 때부터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이집트 그 대군을 수장하고 홍해바다에 수장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눈으로 봤고,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위기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기적들이 어마어마하죠. 그 하나님이 이 문제 앞에서도 반드시 싸우실 것이고 우리를 위해 싸우리라.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싸울 줄 알았던 좋은 모델이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보다 더 크게 보았던 왕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라고 인정했던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4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오늘 말씀의 상황에 만약에 다윗이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지금 덩치 큰 안악자손, 골리앗 같은, 근데 한 놈이 아니에요. 여러 놈이 지금 거기에서, 청소년 시절 다윗이, 소년이 그 어마어마한 체구의 골리앗이 여럿이 있는,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저는 변함없이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으로 그 골리앗들을 향하여 달려갔을 거예요. 우리 한번 어떤 고백인지 우리 한번 믿음을 한번 선포해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우리 자막을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크고 힘 있어 보여도 하나님 나라가 더 크고 영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되었어요. 이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 위에서 사는 나날 동안에 죽기까지 기다리면서 죽고 나면 이제 그 나라를 우리 누릴 거야,
물론 죽고 나서 당연히 누리겠지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나서만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십니다. 내 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스려 주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처음에는 이따만큼 크게 보였는데 다 이렇게 보여요. 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훨씬 크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내 것이 되었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이 땅의 현재를 살아가게 되니 이 모든 문제들 상황 속에 더 이상 내가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이지 않고 당당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의 기준 앞에 주눅들지 않고, 좀 가난할 수 있어요. 좀 질병이 와서 아플 수도 있어요. 좀 문제가 생겨서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어요. 가정의 아픔일 수도 있고 일터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다르니 때로는 부딪힐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만큼은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이 나라의, 이 땅의 현실을 살아내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왜 나타나셨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다 돌멩이가 들어져 있습니다. 이 돌멩이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며 저 약속의 땅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주신 땅이다라고 말하는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이 돌멩이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짜잔 나타나시니, 성경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 돌멩이를 하나씩 내려놓지 않았겠습니까? 입이 이만큼 툭 튀어나왔는데,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 입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가장 간단합니다. 임하십니다. 나타나십니다. 믿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문제 상황 때문에 내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지게 하는 그 문제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박재영 전사님하고 제가 주중에 늘 거의 교회에 같이 상주하면서 전사님에 내가 우리 사역을 준비하거든요. 늘. 그런데 한 번씩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머물다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을 위해서 우리 박재영 전사님이 얼마나 또 DJ 역할을 잘해주는지 뒤에서 음악을 쫙 틀어주고 기도 오래 하고 가세요. 분위기도 조명도 다 기도하시도록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앞에 좀 머물다 가시라고.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문제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와 비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내 삶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고 작게 보이십니까? 나는 메뚜기처럼 초라하게 보이십니까? 그럼 메뚜기 컴플렉스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의 신앙의 특징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자, 이 말씀 보면 갈렙의 신앙을 적당히 하나님을 따랐은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은즉이라고 합니다. 적당히, 대충 시간이 나면,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할게요 하나님, 이거 아니고요. 그런 식으로 살면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내가 메뚜기처럼 보였다가, 때로는 저들이 밥처럼 보였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내 문제보다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세상 나라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극복하고 내 삶의 수많은 이 골리앗 같은 이 문제들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이 와도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라.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라. 내가 널 붙들어주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해 봅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이 와도 큰 아픔이 내게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붙들어주리라.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그때 뭐 하셨어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럽고 내 마음에 불평이 가득해질 때가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 지금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습니까? 이 시간에 내 삶의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한번 나아가 봅시다. 그게 믿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물러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내게 주어진 그 나라가, 예수의 피값으로 주어진 그 나라가, 세상에 잠시 왔다 간 이 세상에 내가 좀 없고 부족하고 내 결핍과 내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까지 흔들리며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내 정체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눅 들지 않게 해달라고, 좀 없다고, 좀 부족하다고, 좀 약하다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이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얻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는데, 주여 이 믿음으로 세상 나라의 기준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당당하게 맞서 싸우며 다윗처럼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 한번 저를 따라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승리케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내 안에 부족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상처와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여전히 가운데 남겨진 어리석은 뿌리가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런 내 모습을 사랑하셨고 그런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내 삶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기준으로 내 삶의 중심과 정체성을 내리지 않게 해주시고,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아버지의 믿음으로 더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 중산지구 땅을,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요, 우리 어디 믿음으로 나아가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계신 영원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날 너의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사명의 땅을 주신, 축복의 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어요. 이 중산지구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예수 이름을 전하여 저들도 하나님 백성 삼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 중산지구 땅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반경 속에서 복음이 없는 곳이 선교지고 복음을 가진 내가 선교사입니다. 선교적 교회로 내가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이 사명 미루지 맙시다. 이번 셀별 아우팅 끝난 후에 우린 다시 또 잘 우리가 힘을 충전해서 복음 증거를 위해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중산지에 가서 또 우리가 또 많은 전도에 전략적인 전도를 행할 것이고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다음 세대들이 지금 이번 여름에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 수련회 캠프 MT를 가집니다. 이 모든 게 영적 준비 과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치러질 것입니다. 그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 영적 싸움의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나도 써주십시오. 그러라고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사오니 주여 나를 통해 한 영혼이라도 살려낼 수 있다면 나를 그 복음의 용사로 써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단단한 복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주셔서 선교적 공동체를 만들어주셔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해 훈련받았고 이때를 위해 내가 수많은 고난도 이기게 하셨고 이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목격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우리가 온전히 목격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과 또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어진 사명의 터전을 놓고 아버지여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한 번 더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번 여름에 이번 셀별 아웃팅과 또 하나님 우리 수많은 우리 다음 세대 사역들 여름에 수많은 수련회 YMT의 이 사역을 통하여 영적으로 잘 무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누리게 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이 복음을 위하여 저희들이 잘 무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슴이 한번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 복음을 떠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인식하게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시고 이 중산지구 땅에 사람 남은 교회를 심으셨사오니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천국의 좋은 모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니 증거되는 아버지의 새로운 삶의 방식들로 살아가는 주의 나라 백성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체 하나님의 등에 컴플렉스에 빠져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코로나가 더 세다, 이 시대가 더 세다, 이 지역이 더 세다, 사단이 더 세다, 문화가 더 세다 주눅들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대를 일어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라, 내가 너에게 나아가라.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 우리 사람 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때를 위하여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이들을 생명을 보게 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가는 주의 공동체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나라에 길들여져서 우리가 메뚜기 컴플렉스와 같은 내 스스로가 너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초라하고 참 못하는 것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세상보다 피할 수 없는 크기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 담은 교회 공동체를 이 중산지구 땅에 심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들어오는 많은 입주민들과 또 이 지역을 오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 참 많이 위축되고 주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버지요,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하셔서 더 강하게 우리를 무장하게 하셔서 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 사역 가운데 특히 다음 세대 우리 꿈미 주일학 유초등부 그리고 마드로나 중고등부 드리머 청년부가 이 여름 수련의 MT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영적으로 잘 무장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주역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셀별 아우팅 2차를 떠납니다. 동력자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간에 더 깊이 사랑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싸워나가야 될 영적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우리의 이 동지애가 더 끈끈해지며 동력자들 간에 더 튼튼한 우리의 공동체가 만들어지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함께하신 주님,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